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또 이 3일 저녁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101페이지에 있고요. 17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지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서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와가지고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죠. 근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갔어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그 자리가 빈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서 쫓아내야 돼요. 무찌르고 쫓아내야 되는데 전쟁은 뭘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400년 이상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칼을 들고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못 싸워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갈까봐 어떻게 했냐면 바로 안 들어가고 광야길로 가서 일단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 예? 뭐를 훈련시키느냐 그 말이에요. 뭐를 훈련시키느냐. 자,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인데 자, 우리가 지금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뭔가 얻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예? 내가 얻고 싶은 게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거 하나님 아신다 그러죠?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은 준비가 필요해. 무슨 준비가?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목숨을 걸고 싸워도 이긴다. 이런 믿음이 준비가 돼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준비가 안 되면 도망가죠. 믿음이 없으면 도망가죠. 야야야,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다니까? 싸우기만 하면 네 거라니까?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무서워, 나는 무서워 그러면서 되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를 준비시키셔야 되냐면 믿음을 준비시켜주셔야 된다 그 말이지. 그게 오늘날 우리들한테 똑같은 얘기예요. 자, 우리가 구하는 거,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응답하셨는데 근데 그걸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입 벌리고 있으면 이렇게 감이 뚝 떨어져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는 안 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어떻게 해요? 전진하고 싸우고 이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믿음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마음의 믿음이 준비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받은 성도를 바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게 아니고 자, 내가 원하는 어떤 기도 제목 내가 지금 환경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빨리 이 환경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로 못 주는 이유가 믿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뭐부터 준비하실까요? 믿음부터 준비한다. 그래서 지금 전쟁은 이 사람들한테 너무 큰 문제야. 전쟁은 못해. 그러니까 광야길을 가는데 광야에서 전쟁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광야는 또 아무것도 없죠? 그럼 광야길을 이제 돌면서 훈련을 시키는데 믿음을 준비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를 인도하시는 그 길과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쭉 우리가 이제 따라가 보면 이게 성경 이야기가 우리 삶의 이야기랑 똑같아요. 우리 삶의 이야기랑 똑같아. 지금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예?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눈동자처럼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절대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절대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예? 힘든 건 있어도 절대 죽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일단은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가까운 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1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시에요.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말리긴 말리시겠죠, 그죠? 근데 계속 고집하면은 그래 그럼 가봐라 그래요. 또 가봐라 그래요. 이렇게 막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막 그렇게 심하게 막지 않는다면 또 고생하고 다시 와야 돼. 자, 근데 가까운 길 우리는 가까운 길로 가고 싶죠. 빨리 이 문제 끝났으면 좋겠죠. 그죠? 빨리 내가 원하는 거 얻었으면 좋겠잖아요. 요건 우리 생각이에요. 빨리 쉽게 그 다음에요. 내가 원하는 거를 빨리. 근데 하나님의 지금 목적은 뭐냐면 빨리가 아니고 뭐예요? 아니 마음의 믿음이 준비될 때까지. 네, 그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 광야길에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생길 데가 없어요. 직장도 없어요. 그러면 하늘만 쳐다봐야 되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만 쳐다보는 믿음. 자, 우리는 당장 내 앞에 떡이 있고 돈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빨리빨리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 뭐예요? 그런 게 없어도 하나님만 의존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요게 보이지 않죠?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요 마음이 길러지길 원한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이 길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믿음이 길러지면 이제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광야길에서 뭐 훈련시켜요? 자, 만나를 내리는데 어떻게 해요? 하루치만 가져가야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이틀치 가지고 3일치 가져갔는데 썩고 벌레가 났다 그러죠? 너 가져가봐도 소용없어. 내일 또 하늘을 쳐다봐야 돼. 근데 또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이틀째 3일째를 가져가서 쌓아놓고 싶은 거야. 이렇게 몰래 감춰놓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다 썩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찾는 거예요. 요게 몸에 배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매일 하나님을 찾는 게 요게 습관이 되고 아예 몸에 배고 이제 하나님 뜻을 알아차려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계속 내가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얻을 거 다 얻었으니까 네? 이제 본색을 드러내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농경 사회니까 뭐 창고도 짓고 이제 집도 짓고 거기다 이제 쌓아놓을 수 있어요. 쌓아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쌓아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곡식이나 돈을. 그래도 어떡하라고요? 그래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을 찾는 거야. 이렇게 계속. 요거를 안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좀 쉽다고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요 마음에 달렸다 그 말이지. 마음이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야. 이게 뭐 양식이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네? 내가 광야길을 가고 고생길을 가건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 계속 찾는 게 이게 몸에 배도록 하는 거야. 내가 나중에 창고에 막 쌓아놔도 어떻게 쌓아놔도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뭘 본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찾는 게 요게 되면 잃어버려 안 잃어버려.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안 잃어버린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잃어버리죠? 뭘 쫓아갔어요? 우상 쫓아갔잖아요. 우상 바알을 쫓아갔잖아요. 바알. 그 바알이 뭐예요? 풍요를 쫓아갔잖아. 하나님을 쫓아간 게 아니고 풍요를 계속 찾잖아요. 풍요를 원하니까 풍요를 쫓아가니까 다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나라도 빼앗기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다.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광야길로 가실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돼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는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 무려 40년이죠? 우리는 40년까지는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만 찾는 거를 몸에 배도록 하는 몸에 배도록 요것만 하면 돼요. 물건이 있든 없든 양식이 있든 없든 요것만 훈련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줘도 물질을 허락해줘도 양식을 허락해줘도 이 사람은 하나님만 찾는구나. 얼마든지 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터득하셔야 돼요. 요 비밀을 터득하셔야 돼요. 이게 요게 믿어지는 분은 뭘 하느냐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거.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오는 거예요. 천지창조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영이신 분이 이 현실을 창조하는 거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분을 내 마음에 계속 두면 이렇게 모시면 이분이 일하신다. 창조하신다. 내 삶을 창조하시는데 자, 오늘 해놓고 내일 되길 바라는 심보는 좋은 심보가 아니다. 이게 몸에 뵐 때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주 그냥 완전히 뵐 때까지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전쟁이 벌어져도 어떻게 해요? 전쟁이 딱 벌어져도 하나님 찾는 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전쟁 이긴다 진다?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전쟁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래도 거기서도 살아남고 이기는 사람이 된다.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신명기 8장 3절 내용이 뭐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떡으로만 산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하는 거죠? 이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해도 똑같죠, 그죠?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내가 일한 만큼 먹으면 돼요. 근데 말씀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연결돼서 내가 하나님을 계속 찾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찾는데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믿어지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떡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충분히 공급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안 찾고 열심히 일하는 것만 하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죠. 그죠? 노예 생활,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그거는. 애굽의 노예 생활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연결돼서 내가 살아가면 어떻게 하냐면요. 노예처럼 안 살아도 돼요. 이제는 자유자로 사는 거예요. 자유자로. 그러니까 뭐에 눌리지도 않고 뭐 누구한테 억압당하지도 않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이게 공급되는 게 느껴지니까 이제는 뭡니까? 권세자로 사는 거예요. 권세자로. 삶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내게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실제로 매일매일 만나가 매일매일 내게 틀림없이 공급되는 거.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걸 자꾸 이렇게 막 그냥 엄청 쌓아놓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광야에서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족함이 광야에서 없었다 그러잖아요. 안 쌓으려고만 하면 부족함이 없어.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예수님도 무슨 과정? 고난의 과정을 거쳤다 그러죠? 하나님이신 분도 뭡니까?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당연히 이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어도 이거는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광야길 가게 하는 거는 믿음이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빚으시는 과정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찾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 말하면서 대화하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그분이 하신다. 이렇게 그분이 하신다. 이 믿음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81편 10절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운다. 내가 입을 크게 연다 이 말은 하나님하고 뭐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 크게 벌렸네. 그럼 내가 이렇게 넣어줘야지. 어미새가 새끼새가 막 그 먹이 받아 먹으려고 막 이러는 거 보셨죠? 그러면 막 더 크게 하는 새끼새한테 이렇게 넣어주잖아 엄마가.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입을 벌려가지고 먹을 거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그거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충분히 있어도 어떻게 해요? 충분히 있어도 계속 하라 그 말이지. 충분히 있으면 안 한다 그러면 뺏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따뜻하거나 안 따뜻하거나 뭐 좋은 일이거나 안 좋은 일이거나 항상 누굴 찾는다? 하나님을 계속 찾는 이거를 몸에 배도록 하고 머리에다 공식으로 세우세요. 하나님을 계속 찾는 것이 요것이 모든 것의 해답이다. 이거 몸에 배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23편 1절 2절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조건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목자가 되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찾는 거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 못 받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나 아무것도 못 받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안 돼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 찾는 분은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했지 하고 마음에 누가 들어가? 마음에 내가 들어가잖아.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잖아요. 그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알아? 응? 내가 목숨 걸고 했잖아. 그러니까 됐잖아. 너네들이 목숨 걸고 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 얘기고 우리가 목숨 걸고 했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찾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했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져. 그리고 목숨 걸고 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고 진짜 하나님을 계속 찾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질 수가 없는 마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항상 나는 겸손하고 나는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꾸준하게 기도를 하는 거지. 이게 이게 배어야 돼. 몸에 배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넉넉하게 갖다 놓는데 갖다 놔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쩌자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도 형통케 하셨네. 오늘도 공급하셨네. 이렇게 이제 마음을 계속 다듬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꾸시는 거예요. 요걸 원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아무리 복잡한 얘기 해도요. 요거 하나 원하는데 요게 몸에 그냥 배워야 돼. 배워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미 이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거예요. 영적 경지에 오른 거예요. 두 번째로 가볼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첫 번째는 뭐예요? 가까운 길, 쉬운 길. 우리는 원하지만 때로는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 그때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그거는 지금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과정이다라고. 절대 안 죽어요. 좀 힘들긴 하겠지. 근데 안 죽어. 근데 요거만 준비되시면 이제 하나님 은혜가 계속 오고 계속 올 때도 조심하고. 구름기둥, 불기둥 이게 뭐냐면 자 이제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광야는요 뭐 그늘이 없어요. 해가 비치는데 그죠? 뜨겁죠. 그럼 광야에서 막 계속 하루 종일 가야 되는데 타 죽어요. 타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구름으로 이렇게 막아 이게 그늘을 해주고 밤에는 또 엄청 추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기둥을 이렇게 해가지고 따뜻하게 하고 어둡잖아. 무슨 뭐 전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천연 전기불이잖아요.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화장실 갈 때도 예? 실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비춰주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돌보심. 우리가 광야길을 가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반드시 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구름기둥, 불기둥이라 이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장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은 하나님 장중에 있어. 그러나 광야길은 힘들어. 네. 그런데 돌보시는 게 항상 이렇게 보호하시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자기 맘대로 먼저 행동하지 않아요. 낮에 만약에 가야 되면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이 이렇게 떠오른대. 그럼 이게 신호예요. 야, 짐 싸라. 여호와께서 가라고 하신다 하고 그거 보고 움직이는 거야. 그 다음에 불기둥이 이렇게 떠오르면 밤인데 가라고 그러시네? 그러면 또 야, 짐 싸라 해가지고 뭘 보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항상 보는 거야. 항상 보는 거예요. 여기랑 똑같죠? 네. 자, 근데 먼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먼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먼저. 만약에 구름기둥이 안 움직이는데 혼자 움직이면 가다가 타 죽어.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날 어떻게 적용하냐면 구름기둥, 불기둥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물어야 돼. 이렇게 기도하고 묻고 항상 물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할까요, 말까요?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이걸 품을까요, 말까요? 갖고 있을까요, 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꾸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계속 하나님과 연결. 여기는 계속 하나님께 물어야 돼. 자, 보세요. 자, 물었는데 대답을 우리가 명확하게 못 듣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물으면 누구 속 안으로 넘어가요? 하나님 속 안으로.
안 물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물으면 하나님께 일단 물으면 이거는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잘 몰라도 이거를 인도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묻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 건지 아시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묻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쭈루루 나가서 막 자기 혼자 열심히 하는 분 있어요. 사람이 봤을 때는 되게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열심히 하라고 안 그랬는데 쟤 혼자 열심히 하네. 뭐 해봐라 그러면 대학볕에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면 얼마 가다가 아이고 지쳐가지고 안 되겠네 하고 다시 돌아오겠죠. 그죠? 자기가 살고 싶으면 돌아오겠지. 그죠? 그러니까 광야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뭘 훈련하는 거냐면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먼저 묻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의 훈련을 계속 하잖아요. 마음의 훈련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이렇게 편안함이 정직한 평안함이 이렇게 와요. 아 이거 해도 괜찮겠다 이런 편안함이 온단 말이에요. 뭔가 좀 찝찝하다는 표현 아시죠? 이렇게 뭔가 깨름칙하고 이럴 때는 안 움직이는 게 상책이에요. 가만히 계시는 게 상책이에요. 그리고 기다리시면 만약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만 응답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라고 하는 그 사인을 계속 보내요. 그래서 마음이 준비가 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준비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속타는 게 아니고 누가 속타는 것처럼 하시냐면 하나님이 내 문제 가지고 막 속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하셔요. 우리가 이걸 신뢰해야 돼. 우리 하나님은 나 내버려 두고 시험하는 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막 속타셔가지고 야 내가 하라고 그러는데 얘가 못 알아듣네? 그럼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뭐 설교 시간에 말씀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듣게 해요. 알아듣게. 그래서 하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든지 알아듣게 하셔요.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모를 때는 하나님 나 못 알아듣겠으니까 나 가만히 있을래요. 그래도 돼요. 절대 안 늦어요. 안 늦어.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알아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 대부분 조급하게 해서 문제고 첫 번째 조급함이 문제고 두 번째는 뭡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무리수. 무리수가 먼저 무리하게 뭘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뭘 하면은 꼭 탈이 나요. 과욕, 과속, 과식 과자가 들어가면은 다 위험해요. 근데 정말 지나치게 할 때는 100번은 물어야 돼. 하나님께 물어야 돼.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사활을 걸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막 하는 그런 그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그때 기도 엄청나게 하잖아요. 막 금식 기도도 하고 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 사인이 어떻게 뭐냐면 뭐 이렇게 얘야 그러면서 이렇게 들리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 오든 말씀을 통해 오든 감동을 통해 오든 근데 내가 자꾸 동의가 되고 확신이 생기도록 이 마음을 준비시킨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은 오늘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내 속에서 성령님이 계속 내 마음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계속 대화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 평상시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님이
가르친다 그러죠?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황에서 확증해주는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이 정확하게 와요. 정확하게. 이건 뭐 의심의 여지 없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성령님하고 교제하고 매일 큐티를 읽어두는 게, 그러면 어딘지 모르지만 그 말씀 있잖아 왜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게 어디지? 그러다 보면 말씀이 정확하게 딱 주어지는데 여기 딱 오는데 성령님이 속에서 그래요. 그거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세 번째 기능인데 회개하게 해요. 회개. 그러니까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을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회개하게 돼 있다 그거지. 빛 앞에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세 가지가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 책망하는 일을 하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안 믿으면 죄가 그대로 있죠? 죄가 있으니까 죄에 대해 책망한다. 너 왜 예수 안 믿었니? 이렇게 책망한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하나님께로 가는 게 의예요. 의의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망하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너는 심판받는다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를 안 믿으면 이 성령으로부터 계속 책망을 받게 돼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앞에 딱 서면 날마다 회개하게 돼 있다. 회개하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기능이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돌보심, 두 번째는 인도하심, 세 번째는 회개케 하심. 요 안에 구름기둥, 불기둥 요거 하나 가지고도 할 얘기가 많아요. 네, 구름기둥 왜 구름기둥, 불기둥이었나요? 요거 가지고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가기 전에 정리하면요.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힘든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 아셨죠? 네.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 둔 거는 먼저 하지 마라. 네? 따라가라. 돌보고 계시니까 먼저 하지 말고 순종하는 훈련하라 그 말이에요. 네가 먼저 네 맘대로 하지 마 제발 이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게. 내가 먼저 간다니까 너보다 먼저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거예요. 세 번째는 언약 관계. 하나님은요 약속 이렇게 손가락 걸고 약속을 한 다음에 너 나랑 약속했어. 나는 꼭 100% 지켜. 너도 지켜 이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그죠? 네. 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대로만 가면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아니, 잠깐은 갔다 오시겠지?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항상 영원히 조금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러면 내가 말씀에 갔다가 안 갔다가 하는 게 나죠. 그죠? 기분 좋으면 말씀 갔다가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말씀이고 뭐고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이런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다시 말씀으로 가면 거기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100% 계신다. 그럼 지혜가 뭡니까? 말씀으로 가기만 하면 되죠. 우리가. 실패했어도 오늘 또 가기만 하면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여기 이제 언약관계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요셉이 유언한 게 있어요.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그러죠. 신신당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요. 그러니까 너네 나하고 맹세했어, 약속했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430년 후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낼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다 지켜지는 걸 말하는 거죠.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대로 실행하신다. 그러면 내가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난 매달려 있기만 하면은 말씀이 성취되는데 나도 같이 가는 거지.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위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성취한다. 그 다음에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게 말씀을 붙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붙들어요? 손으로 붙들어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여기다 자꾸 넣고 이거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이게 묵상이죠? 그게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죠? 이게 말이 된다라는 게 이게 믿어지는 분은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거 어떻게 말씀만 묵상하는데 모든 일이 다 형통해져. 내가 열심히 해야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 열심히 해야 뭐가 되는 거지. 말씀만 붙들고 앉아있으면 뭐가 돼. 여기서 이게 넘어오는 게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요. 근데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니까 말씀을 내가 이렇게 마음에 놓고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취하시는데 나도 덩달아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게 믿어져야 말씀 묵상이 가능해요.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입에 가깝다 이거는 뭐예요? 말씀을 읽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있다 이거는 뭐예요? 말씀을 계속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을 행할 수 있다. 내 속에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말씀을 속에다 넣지 않고 바깥에 두고 있잖아요. 정직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직해야지 하고서 내 능력으로 정직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정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여기다 속에다가 넣어놓으면 여기서 말씀이 소화가 되죠. 소화가 메디슨, 묵상, 약이 들어가면 약이 녹으면 약효가 나는 것처럼 말씀을 여기다가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고 계속 생각하면 녹아 속에서 마음에서 녹으면 약효가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약효가 퍼지면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면서 지키라 그러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지는 않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바깥에 두고 내 힘으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자유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방법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 대부분 광야를 거치게 합니다. 굉장히 힘든 광야를 거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로 가게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건 이미 주셨어요. 근데 뭐가 준비돼야 되냐면 믿음. 하나님을
계속 찾는 이 믿음이 몸에 배도록 하는 거다. 지금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될 단 한 가지 일은 계속 하나님을 찾는 요거를 몸에 배도록 하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하는 기간이 단축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은 뭐예요? 내가 먼저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주권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나는 종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에요. 말씀을 마음속에 두는 훈련.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잠깐이라도 이걸 잠깐이라도 읽어두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성경 암송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알면은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소중하게 느껴지고 이게 전부 능력이야. 능력 이거는. 네. 속된 말로 이게 전부 뭐냐면 금은보화야. 금은보화. 근데 이게 금은보화로 보이는 사람은 이미 영이 열린 사람이고 말씀 묵상하라 그러면 막 답답하고 피곤하고 교회만 가면 목사님 맨날 저 소리 한다 이런 분은 이 말씀이 금은보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딱 손을 이렇게 나보고 큐티하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놓고 대화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속으로 너무 그분이 안타까웠어요. 어쩌다가 이분이 이렇게 망가졌나. 굉장히 망가진 상태거든. 영의 비밀을 너무 몰라도 모르고 상태가 너무 심각한 상태인 걸 제가 그래서 가슴이 아팠어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이렇게 좀 비밀을 터득해 가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어떤 능력, 축복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 줄 알아야 되는데 점점 멀어지시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렇게 자 하나님 인도하실 때 광야길이라고 당황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만 가나안 땅이 되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다 주신 것을 믿게 해주시고 믿음을 준비하시려는 과정이오니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항상 매 순간 하나님만 찾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훈련 또 묻는 훈련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